미국의 이제 그 2차 대전 이후로부터 큰 항공모함이 이제 이게 짓게 되어지고 또는 큰 항모 전단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이쪽으로 올라가서 북대서양 쪽으로 이제 항로를 들어서 그걸 순찰하던 미국의 USS 몬타나라고 하는 큰 북대서양에서 두 번째로 큰 항모 전단이 이제 그 칠흑 같은 안개 속을 뚫고 그 캐나다 그 이쪽으로 이제 그 이쪽으로 이제 좌표에 따라서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그 음파 탐지기에 보니까 앞에가 불빛이 보이고 물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전을 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장님, 우리는 USS 몬타나보다 우리 큰 배와 충돌을 피하려고 한다면 지금 즉시 당신의 배는 즉시 북이 15도로 돌려라 해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그 물체에서 무선이 날라왔습니다. 그쪽이 남쪽 15도로 돌려라. 그러니까 미국 선장이 이제 그 US 몬타나호의 그 선장이 아주 이상하죠. 이 배는 북대서양 함대 중에 두 번째 큰 USS 몬타나호다. 네가 살려고 한다면은, 네 배가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북이 15도로 그 선수를 얻은가 해양에서 돌리지 않으면 네 배는 파손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저쪽 멀리 저쪽에서 무선으로 이렇게 날라왔습니다. 야, 이 새끼야, 여기는 군대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예수 말씀의 등대를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 되지,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느낌의 좌표대로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 자신을 해석하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움직이지 않는 항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등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비추어 보고 거기에 우리 인생의 이정표를 짓고 잘 우리 인생이 마지막까지 해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눈이 흐려지지 않냐고,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볼 거 다 보고 있고 느낄 거 다 느끼고 있는 우리 육신의 건강을 자부하고 있지만 우리는 보는 것이 어딘가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느낌으로 보는 것 또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자면 요한복음 9장에 보자면 여기에 보자면 날 때부터 소경되어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육신의 눈은 멀쩡하지만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자면 여기 보자면 요한복음 8장과 요한복음 9장의 내용들을 보면은 여기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성경은 어떻습니까? 어떤 이벤트와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건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자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그 사건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 보자면 날 때부터 소경되어진 그 사람을 고쳐줄 얘기가 나오는데 공이 요한복음 8장과 요한복음 9장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다시 말해서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반대로 말해본다 한다면 주님은 세상의 빛이지만 이 세상은 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되느냐,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잡혀져 있다는 사실을 또한 반증하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여기 보자면 날 때부터 소경되어진 이 사람, 오늘 우리는 그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뭔가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그 당시 통념상으로는 어떤가 이 사람의 죄이든지 그 부모에 대해든지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으니까 그 사람의 죄는 둘째 치고서라도 그 부모의 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네가 날 때부터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떤가 죄 가운데 태어나면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런 말을 들어보면은 어떤가 통념상이 그 사람 그 자신도 그렇게 느꼈겠고
객관이와 다른 사람, 그 사회에서 말하는 그 모습들은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만 못 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악, 그 부모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것이라는 어떻습니까? 그런 중압감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가?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가 터지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항상 원인을 생각해요. 아니, 원인을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고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금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원인에 대해서 오늘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방향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을 신문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땅에 멍하는 글씨를 쓰셨는데 이번에도 어떤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것을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된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뭔가는 모션을 취해줘야 돼요. 이 사람에게 믿음을 유발시킬 수 있는 뭔가를 취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이겨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이렇게 발라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치유를 우리 속에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뭔가는 한 가지 우리에게 믿음을 유발시킬 수 있는 한 가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뱉던 진흙을 받아서 왜 이렇게 더럽네? 소경이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하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로의 목가에 가서 침 뱉어서 진으로 이긴 그 눈에 붙은 더덕더덕한 그 진흙을 닦아내니 그 눈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눈이 어떤가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 어떤가 나면서 소경되었던 사람이라 그냥 구걸에서 인생을 살아갔던 정말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의 눈이 떠져서 어떻습니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거 희한한 일이죠. 그때 일어난 그 시기가 안식일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이 사람을 보여주고 이 사람이 눈이 떴는데 이 사람이 그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이 떠졌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습니까? 공회에 데리고 가서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들은 다 출교하기로 결의했던 터라 어떻습니까?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맹인이 불려가서 어떤가 신문을 받죠. 그래서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주안점은 이 소경이 고침받았냐 나음 받았냐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 소경을 거친 그 사람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내가 고침받은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를 뜨게 한 그 사람이 선지자요. 내가 한 가지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죄인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 유일하게 하는 것은 내가 소경되었다가 본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을 한 것은 어떻습니까? 이 일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죠. 아니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말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의롭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신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일을 내가 눈이 떠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아닙니까? 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제 뭔가 증거가 명확하니까 결국에는 그 부모를 불러서 이 사람이 혹시 소경이 아니었는데 고침받았냐 물어봤죠. 부모는 어떻습니까? 출교를 두려워하여져서 어떻습니까? 출교를 두려워해서 그 사람이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 그냥 그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그냥 회피해서 다시금 그 아들을 소경되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서 재차 소문을 하죠. 다시는 그 이름으로 어딘가 고침받았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네가 고침받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유일하게 한 가지 한 것은 내가 소경되었다가 본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떳떳하게 아주 당당하게 그 말을 하니까 그냥 내 쫓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출교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가 출교했다는 이 소식을 그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계시다가 어떤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은 눈 뜨고 나서 예수님을 처음 보죠. 모르죠. 자기를 고친 사람인지 모르죠. 그래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보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다니엘서에 나온 인자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인자를 믿느냐? 예, 내가 믿고자 합니다. 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인자다. 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이 땅에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소경된 사람을 보게 하고 또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소경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노라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경이냐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는 죄가 있고 너희가 만일 소경이었다고 말한다면 죄가 없거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육신의 눈은 멀쩡하지만 영적인 눈이 멀어서 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다시금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자면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11절의 말씀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미워하는 자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영적인 소경이 있어 어떤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어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하느냐? 그 육신의 그 모습들은 어떤가 영적인 원인의 결과로서 드러나는 것 뿐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눈이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떤가 영적인 소경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인만 이런 것이 아니라 나라 안에도 영적인 흑암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일본이란 이 거대한 나라가 미국이란 이 거대한 나라가 부국 강병에 있어도 모든 것이 풍족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한번 어떤가 구름 속에 가두어 내시면 토네이도에 한번 가두어 내시면 어떻습니까? 그 나라 전체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것이 이번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는 느끼게 되어집니다. 나라 역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영적인 소명이 되어줄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역대하 22장에 보자면 여호사밧의 불신의 씨앗이 어떻습니까? 2대 3대에 거쳐서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는데 멸절의 이기까지 다다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8년 동안 학정을 하면서 저기 하나님께서 메로 어떤 블레셋과 아라비아 그 광야에 있는 도둑들을 몰고 와서 어떤가 이스라엘을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아요. 재물도 그 모든 재정도 그 모든 군대도 그 모든 자식들도 다 걷어가시는데 그 많던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제 아하시아라는 이 아들을 하나 남겨놓고 죽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가 그의 부인이었던 아달랴라는 아합의 딸이 어떠냐 자기 아들을 세워서 성경에는 42세 왕이가 되어졌다고 하는데 그 날짜 계산을 해보면 좀 틀린 것 같아요. 22세에 즉위를 해서 어떻습니까? 왕이가 되어지죠. 왕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쪽에 그 친척지간이 되어지니까 어머니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북쪽에 그 애삼촌이었던 요람이 어떻습니까? 저 아람의 하사에서 전쟁을 하는데 동참을 했다가 그 요람 왕이 결국에는 그 다쳐가지고 저 예루살렘에 다시금 잠시 와 있어요. 그 밖에는 이제 그 에우 장군이 딱 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 그 삼촌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하시아가 이제 저 사마리아 땅을 그 사마리아를 병문안하게 되어집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우 장군을 통해서 어떤가
반역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결국 1년 만에 아하시아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아들이 죽었으면 아달라는 이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통곡을 하고 탁 해야 되는데 그때 눈이 탁 싸늘하게 식으면서 이 아달랴가 이때 딱 어떻습니까? 모든 유다의 다윗의 씨들을 다 멸절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건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사탄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싹 멸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왕의 씨로 완전히 멸하고 자기가 통치하고요. 6년, 7년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 아달랴가 통치할 때 어떤가 모든 하나님을 어떤가 다 바꿔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곳곳에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여호와다. 여호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도록 오든가 아주 줄기차게 그이들 추진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위기가 되어지는 흑암 어둠 가운데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아하시아의 그 하나 젖땡이 피땡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누이였던 요사밧이란 그 누이가 이 사람은 그 여호야다의 그 제사장의 그 부인이었는데 그 밀란이 일어날 때 어떻습니까? 그 핏덩이 요아스를 숨겨서 7년 동안 어떤가 성전에서 이렇게 아이를 그냥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7살이 되었을 때 즉위식을 하는데 3분의 1과 3분의 1이 어떤가 이게 3분의 1이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출번하고 입번하고 이렇게 하는데 야 너희 가지마. 이날은 디데이야. 그리고 어떤가 왕국을 딱 지키게 하고 왕이 즉위식을 7살 날 요아스를 두고 어떤가 왕이 즉위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왕만세 하니까 자기가 왕인데 다른 소리가 들리니까 가봤더니 어떤가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혁명이로다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까지 쫓아오는데 그 성전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비껴줘. 그래갖고 밖에서 이제 아달랴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7년 동안 아달랴가 통치하는 그 7년 동안은 암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이었어요. 다윗의 씨도 멸절되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핏덩이를 다시 숨겨서 다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절망뿐인 순간에도 주님은 지금 다시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준비하시면 어떤가 커다란 것 준비하지 아니하시고 어떤가 작은 실마리 같은 실타래 같은 하나의 어떤가 연한 술 같은 것을 하나 준비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스가랴서 6장에 보자면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5개월째 되어질 때 스가랴에게 마지막 환상이었던 8번째 환상이 보여집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네 병거의 환상인데 흰불검청이라고 해서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에 나와 있는 그 환상인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볼 때 어떻습니까? 에스겔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붉은 것과 검은 것과 흰 것과 아롱진 건정한 말들이 묶여져 있는 네 병거가 다 나타나요. 그래서 두 노산 사이에 어떤 이 병거가 보이므로 이것이 무엇이니까 천사에게 묻지요.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것은 주 앞에 서다가 주께로 보내심을 받은 하늘에 하나님의 신부는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흰불검청이라고 해서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그것이 뭡니까? 흰 말은 미혹이고 검정 것은 기근이고 붉은 것은 전쟁이고 검은 말은 뭡니까? 기근이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은 아롱진 것은 뭡니까?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환상을 이 에스겔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실 때 그냥 두리뭉실 우리는 역사 발에 세우기도 못하면서 이승만 정권을 오늘 우리는 잘 처리하지도 못하고 일제 장조를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친일 매국노의 정권이 되어지는 이 나라가 어떻게 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가?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마지막 8번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심판이 하나님 앞에 확실한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신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이제 마지막 이 8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할 일을 지시하시는데 예루살렘의 요시아의 집에 가면은 세 사람이 와 있을 것이다. 그 세 사람이 와 있는데 무엇하러 왔느냐? 금과 은과 바벨론에서 오면서 금과 은무치를 가지고 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세 사람들이 준비한 은금을 가지고 어떻게 이 관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니 이미 에스겔서 3장에 보자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어떤가 왕관도 쓰여주시기다. 이미 어떤가 쓰여졌잖아요. 대제사장이 관도 쓰여줬잖아요. 성결의 관도 쓰여줬잖아요. 근데 또 관을 하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그리고 나서 순이 나타날 텐데, 순이라고 하는 것은 순이라고 하는 것은 대나무 죽자에다가 열순자를 해가지고 뭐냐면 열흘 동안 자라나는 야리게 여린 싹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어떤 큰 군대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작은 여린 가지를 통해서 이새의 작은 씨앗, 이새의 작은 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하신 일들은 어떤가 가다란 어떤 배경을 통하여 가다란 재정을 통하여 커다란 정치 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어떤가? 또 다른 왕권을 쓰면서 그것이 평화의 협정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왕관이 하나 있었고 어떤가 스가랴서 6장에 보자면 왕의 관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관을 어떻습니까? 스룹바벨이 받은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받는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 같은 그분이 오실 때에는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자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이 직분을 우리는 받았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방법은 어떻습니까? 큰 정치 세력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연한 순 같으면서도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한번 밟아버리면 없어질 것 같은 연한 순 같은 그런 거룩한 무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았을지라도 이것이 삼키는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였어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 그 싹과 씨와 그 구루터기가 그 순이 누구냐? 거룩한 무리들이 어떻습니까? 순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커다란 정치 세력, 민주당도 아니요. 한나라당입니까 지금? 뭔 당입니까? 네, 국민의 진당. 그 진도 아니요. 이재명도 아니요. 윤석열도 아니요.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전 목사님이 하시는데 그 당도 아니요.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정말 이 더위에 오늘 우리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거룩한 그루터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싹이요 순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곱 나팔 전에 어떤가 삽입되어진 일들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0장부터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예언의 사명을 주시고 미래의 어떤가 두 증인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최종의 이전에 역사의 파노라마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여자의 후손과 남은 자의 자손, 교회를 남은 자의 자손 그 싸움에 대해서, 교회의 싸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고, 뱀의 후손은 어떤가 영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환란이 있을 때에 어떤가 짐승의 표에 관한 얘기를 해주시면서 바벨론에 결국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시록 10장에 보자면 힘센 천차가 나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어떻습니까? 구름을 입고 어떻습니까? 무지개가 붙이면서 얼굴에 해 같고 두 다리는 불기둥 같아서 한쪽은 땅을 밟고 있고 한쪽은 바다를 밟고 있어요. 요한이 볼 때 어떻습니까? 한쪽은 태평양을 밟고 있고 한쪽은 중국 땅을 딱 밟고 있으면서 딱 말을 할 때에 일곱 무리가 탁 치면서 어떻습니까? 부르짖을 때 그 소리가 놀라서 어떤가? 그 소리가 뭔가 나는 것 같아서 사도 요한이 적으려고 할 때 임봉하지 말아라. 임봉하라 했던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가 사고같이 할 때에 그 임봉하라, 기록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천사가 들고 있던 작은 책이요. 작은 책이 판책이 하나 있어요. 그건 어떤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가 천사가 원소리를 들어서 어떤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말할 때 하늘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과 땅과 그 가운데의 만물들이며 바다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만물들을 가르쳐 어떤가 지체하지 아니하노라. 선지자에 이르신 복음과 같이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어떤가 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한테 사도 요한이 가서 주세요. 주면 되겠는데 사도 요한이 천사가 말을 하기를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달리로다 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 어떤가 사도 요한이 왕들과 방백들과 모든 어떤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예언하리라 라는 것이 계시록의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아무것도 안 보인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가 힘들어요. 개인이거나 나라의 그 상황들을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명품백을 받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작자는 어떻습니까? 그 부인이라는 작자는 어떤가 온갖 주술과 박수무당들을 초청을 해서 국거리하며 자기의 안일만을 위해서 하는 아달랴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때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떤가 이정표를 잡지 못해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물질에 흔들리고 사람 관계 속에서 흔들리고 환경과 여건에 흔들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칼피를 잡지를 못해. 이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갖다 먹어버리라. 이 말은 어떻습니까? 그냥 말씀 카드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뭐 이러더라 지식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속에 체화되어지고 우리 속에 소화되는 이 말씀이 말세지 말의 이 어두운 때에 좌표가 되어져서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행로를 지켜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 속에 쓰지만 내 속에 소화되어지고 체화되는 생명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이 땅에서 다시금 예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이 땅에 순수히 순종하는 자들, 청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내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다시금 예언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자면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잡혀갔다가 베드로가 다시금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가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가 다시 설교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도행전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20절 시작. 가자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을 하시고 설교하라 말을 하지 안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 내 속에서 소화되어지고 내 속에서 체화되어진 그 말씀이 어떤가 그 속에 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 말씀이 어떤가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나면서 안전뱅이 되어진 사람이 있었어요.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불쌍한 인생이 있었어요. 누구나 그 사람을 어떤 성전 미문에 놔둬서 누구든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동전이 있으면 몇 푼 주고 그렇게 불쌍히 여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갈 때 보니까 어떻습니까? 돕고 싶은 거예요. 돕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내게 있는 것 내가 좀 주고 싶습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생명의 말씀이 그 속에 있으므로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힘을 얻고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은 어떤 베드로의 능력도 아니요, 사람의 능력도 아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이것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좌표가 왜 오늘 우리 속에 흔들립니까? 내 느낌의 좌표가 어떤가 이런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어떨 때는 어떤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어떨 때는 어떤가 바닥을 칠 때가 많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아니 죽으신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잠자고 계신 것 같고, 내 환경에는 전혀 역사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일을 하시며 열한 숲 같은 사람들을 어떤 걸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 정말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아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의 자를 요한계시록은 이긴 자라 말하고 승리한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